반갑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요? 먼저 동방박사들의 이동, 그리고 헤롯 궁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의 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앞과 맨 뒤가 거의 같은 주제이고 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사이의 대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침묵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을 유혹한, 아니 하와를 유혹한 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변경시켜서 따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저자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뱀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로,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엄청나게 거역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처럼 자기네들의 직업에 충실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전형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어져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께 부름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한두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죠. 갈릴리에서 보리라 했지만은 갈릴리의 제자들이 갔는지 끝나고 맙니다. 서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저자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 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잘못되었지만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 그려주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고 따라가곤 있습니다. 뭐 많이 잃어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배운 게 성경에서 배운 게 그거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